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105쪽이 됩니다. 1105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온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에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들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치닫는 위기 속에서 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고 이 안타까운 그 사태 속에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나라는 망하는데 뭔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있는 건 없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임해서 기도해라 했죠. 기도해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에 9장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에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러 울리로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에는 내 눈물이 강처럼 흘렀다. 눈물보가 터져가지고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먼저도 어느 전쟁터 그 뉴스 보니까 다 죽고 그 사람 혼자 남았더라. 다 죽었어. 그 가족 다 죽고 친척고 동네가 옛날 이렇게 시족들이 살잖아요. 다 죽고 이 사람 뭐 난감해가지고 5살짜리 애도 죽고 막 삼촌 뭐 그 어른들 다 죽고. 전쟁이 일어나면 참 너무 비참하겠구나. 너무 비참하겠. 근데 이런 전쟁이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막 전쟁의 소리가 막 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그걸 미리 보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지금 자기 백성들이 전쟁에 휘말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항상 전쟁의 그 두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항상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아침밥 먹고 저녁에 잘 자고. 근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물도 없고 닦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쟁은 참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니까 지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망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쩌자고 저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망하느냐. 그래서 우리 안 읽었지만 32장을 가서 보시면 32장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 20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와서 큰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이고 그런 광야에서 너희를 그런 기적 같은 능력으로 이끌어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사단과 저주 운명과 지옥에서 여러분 건져다 여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이렇게 기적과 강한 손으로 21절에 그렇게 끌어다가 이 적과 끓이는 땅 줬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너희를 왔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32장에 보시면 32장 32절에 보면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노염을 일으켰으며 그들의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유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33절에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고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34절에 우상들을 세우고 3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그들의 아들과 딸들 몰렉들을 지나가게 하시 이런 우상을 섬기니 너희는 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진 거예요. 교회 끌어놨더니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말을 하는데 돈이 최고고 쾌락이 최고고. 예? 그리스도 그러면 별 능력 없습니다. 돈 그러면 벌벌벌벌. 그리스도 있으면 별로 힘도 못 씁니다. 그냥 돈 있으면 어깨 빡 피고서는 집까지 끝에 돈도 없는 것들이 예? 지식이 있으면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예? 사람 우습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 우상이에요. 이 우상에 빠진 거야. 지금도 한국 교회가요. 지금 영적인 힘을 잃은 이유가 뭐냐면 물질주의에 빠진 거예요. 황금 맞는.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뭐하는 땅 사두고 기도원 한다고 땅 사두고 교회가 장사터가 되고 예수님 때만 그 성전 안에 그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파는 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 난 괘씸한 게 그 계좌예요. 계좌 그 헌금하려면 계좌로 보내서 이게 교회가 산업도 아니고 교회 참석해서 헌금하면 하고 말면 말지. 지금 여러분 이게 이때나 지금이나 이게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30장에 보면 32장에 보면 왕에게 가서 그래요. 당신 지금 회개해야 된다. 우리 30장 맨 앞에 우리 1절부터 보면 32장 1절에 보면 시디게아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예? 감옥에 갇혀서 지금 그 왕에게 당신이 지금 이
예?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32장 3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왕을 둘러쌌는데 당신 싸우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군대를 데려다가 당신 징벌을 하려고 그러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당신은 분명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32장 3절로 5절에 보면 당신은 갈대아인의 그 갈대아 왕을 이기지 못할 것이 뿐 아니라 당신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항복해라,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 말 안 듣고 뭐해?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 그렇게 왕이 갈 때 시끄럽다고. 전쟁하면 당신 질 거다. 당신 져서 포로로 끌려갈 거다. 듣기 좋겠어요, 왕이.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시끄럽다고. 회개해야지 왜 감옥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하니까 20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예레미야 하는 말이 20장 8절 9절 내가 말할 때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라.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그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으니까, 안 들을 정도가 아니라 조롱하고 모욕하고 고통을 당하고, 안 전하겠다. 내가 왜 이 그리스도 안 전한다고. 안 전한다고 그러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또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하면 또 매를 맞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예수님도 그 와서 환영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을 끌어다가 매를 치고 침 뱉고 네가 메시아거든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울잖아요. 근데 그 우는 게 그 원어에 보면 크라쪼라고 돼 있어요. 크라쪼란 말은 그냥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우셨어요? 이 고통의 십자가 너무 큰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는데 내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일 때 뭐 별로 안 아프고 그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이라고. 예수님의 심정이 인간의 심정처럼 똑같이 약하다고. 여러분도 하다못해 손톱 끝에 가시 하나 박히면 그냥 온몸이 다 그냥 어쩔 줄 예수님 똑같다고요. 그러니 이마는 대못에 막혀가지고 보욕과 치욕과 침뱉음과 채찍을, 그걸 앞에 있는 걸 뻔히 보시니까 그 인간의 마음과 똑같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날 밤에 크라쪼는 게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사랑은 하고 고통은 너무 크고. 그 갈등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신 거예요. 참 인간이시래야 우리를 대속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하고 특별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을 때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사명자, 이런 시대 살릴 사명자는요, 이런 눈물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흐르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의 고통, 선지자의 눈물이 없다, 그럼 그 집의 구원의 계획은 끝나는 거예요. 전에 전 그런 분 봤어요. 어느 집안, 저희가 전에 일산 근처 수양관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한 3박 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저희가 낮에 이제 일부 나가서 그 지역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하는데 어떤 무당이 보통 무당 같으면 촛불 켜놓고 정한수 떠놓고 있어야 되는데 촛불도 꺼져 있고 정한수도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무당집 들어갔더니 그 희한하잖아요. 이 정한수 매일 새벽 3시마다 냉수로 다 목욕하고 떠나야 되는데 이거 없으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전도한 목사님 그랬대. 이거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당 되면 안 할 수 없는데 하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게 무당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목사님 들어왔더니까 자기에게 예수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놓고 자기 친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집안이 다 사는 거예요. 올 때마다 자기는 그냥 소금 뿌리고 막 그랬대. 올 때마다 오지 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결단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자기도 예수 믿어야 되니까 어찌 할 줄 모를 때 예수 목사님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누군가 눈물의 기도자가 있어야, 그 전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가요. 누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위대 뜰에 갇혔더래. 여러분 옛날 시위대 뜰, 나중에 우리가 37장 뒤에 보면은 시위대 뜰이 어떤 뜰이냐면요, 밑에 구멍을 뚫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감옥이 아니라 이 땅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아예 못 나오게 위에 뚜껑을 탁 닫아버린다. 빛이, 거기에 여러분 전등이 있을게요. 전등? 밑엔 질퍽했대요. 여러분 37장에 땅이 질퍽했다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앉지도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속에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한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 갇혔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간표는 흐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 망했다, 사업 다 망하고, 막 앞도 뒤도 못하고 꼼짝 못한, 아니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셔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꼼짝 못하게 어떻게 하겠어요? 노예 잡혔는데, 거기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어쩔 거예요? 예? 그런데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그 속에 지금 이뤄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인 게 맞다면, 여러분이 꼼짝 못하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요, 총리가 안 됐어요. 다니엘이 감옥에 안 갇혔으면 그 시대를 못 바꿔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안 갇혔으면 빌립보 복음화는 물 건너간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는, 당신이 나를 통해 하실 계획은 이루어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답답한 일 당하셨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를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사람이 참 악한 게요, 지 머리대로 뭘 다 하려고 그래. 다 계획을 짜가지고 내 이 사람한테서 요 말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만들. 악합니다, 여러분. 모든 악한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다. 속에 그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과 살인, 안 좋은 게 다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여러분 욕심도 포기하시고요, 여러분 계획도 포기하시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 길은 막히고 이 길만 열려, 그럼 가세요. 이리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어떡할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는 사인.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뭐라고 하고 네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그러므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로 내가 하는 거고, 네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 네가 모르는 은밀한 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부분, 지금도요 지구를 연구하는 지구과학자들은 모르겠답니다. 물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도 지구의 가장 중심에 있는 멘틀이 돌거든요. 이 심장이 발전기처럼 돌아요. 만약에 지구 안에 안에 있는 내핵 속에 있는 게 멘틀이 안 돌아가면요, 지구에는 자기장, 전기 자기장이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면요, 태양에서 날아오는 아주 해로운 광선들이 지구에 들어오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서 멘틀이 쉬지 않고 돌아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몰라요. 은밀한, 하나님의 은밀한 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일.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그 머리 쓰는 게요, 악이에요. 그거 이루려고 남 죽인다고. 그것 때문에 속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귀에게 유혹받아 다 빠져버리고.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일을 하시고 주님이 은밀한 계획을 세우셨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네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해, 부르짖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면 만나주겠대요. 여러분 29장에 보시면, 우리 그 예레미야서 2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29장 9절 10절에 29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찾으라, 찾으라. 여러분 잃어버렸는데 안 찾아. 잃어버렸는데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답답하지. 아니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를 잃어버리면 찾아야지. 밥을 먹든지 집을 가든지. 안 찾아. 하나님 잃어버리고 산다니까. 정말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말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이건 찾으라. 네가 지금 잃어버려서 지금 찾아. 좀 부르짖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 봐. 내가 만나주자. 간절함이 없다니까. 간절함. 그래서 사람 보면 기도 안 해요. 왜? 간절한 게 없으니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부르셔야 살아요. 정말 여러분 매일매일이 영적 싸움에, 제가 볼 때는 매일 영적 싸움. 그리스도 안 부르면요 마귀에게 당하는 게, 그날은 그냥 부르짖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르세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세요. 오늘 사업이 내가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이익이 이거 나올 것 같고, 안 해요. 여러분 자루다 맞춰놔도 틀린다니까. 그건 자기 계산, 자기 계획, 자기 능력을 너무 사람들이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불신앙에, 또 있어도 하나님 무능력하다, 기도응답도 없을 것이고 능력도 없을 것이고, 사단은 속입니다. 그냥 교회 나가 앉아있어. 그냥 믿는 거,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알아. 그냥 하나님 없어. 봐봐, 있나 봐. 그게 속인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지,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요, 예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기도가 될 거 아니야. 그 기도 안 하는 사람 예수 능력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저는 지금 돌아보면요, 기도 한 것마다 응답이구나. 일부러 기도한, 그게 응답이 된 거예요. 아주 여러분 신기하게 기도 한 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걸어가면서 슥신 기도한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응답이 되니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머리 쓰지 마세요. 애쓰지 마시고,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낙심하고 주저앉지도 마시고, 맡겨놓고 기도하세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능력이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벳이 애굽왕 바로의 권세에 굴복을 안 했다고요. 만약에 애굽왕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럴 때 벌벌벌 떠고 갖다 다 던져. 다. 안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갖다 놔요. 근데 요게벳은요, 당시 애굽 왕의 능력이 강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데 난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길렀어요. 걸리면 죽습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33절에 몸은 죽여도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매일 걱정인데 뭐 먹고 사나. 저는 진짜요. 저희 그 옛날에 6.25 겪어보신 저희 어른, 저희 부모님 때들 이렇게 그 세대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요. 근데 이제 제가 초중고 막 이럴 때 저희 주변에 있는 어른들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거지 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거지 될까봐. 거지 많았어요. 6.25 때 고아도 많았고 거지도 많았고 그 배고픔과 고통을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아버님처럼 그 6.25 때 그 피난 온 그 분들 두려움이 뭐냐면 거지 될까봐요. 그런데 나중에 먹고 살만 하시고 뭐 다 있는데도 늘 속에 있다. 거지 될까봐, 망할까봐, 죽을까봐, 병 걸릴까봐 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먹이시고 공중나는 새나 들의 백합한 당신이 너일까 보냐. 늘 걱정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어요. 마귀의 종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어지시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홍해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해와 달도 멈추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언제 기도가 되냐면요, 말씀이 믿어지면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 소원, 자기 욕심, 자기 필요한 거 구하는 건 종교예요. 종교.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듣잖아요. 이 말씀이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게도 똑같이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1장에 32장에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요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회복된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그 믿음이 회복된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31장부터 우리 내용을 보시면 31장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3절,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 내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인자로 너를 이끌었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해서 너희를 내가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3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사람을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들이 다시는 그 근심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야 봐라, 그리스도만 회복되어라. 그리스도 회복되면 다 줄 거다. 다. 그리고 32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때 어느 정도로 축복하십니까? 오늘 본문 33장에 보면 33장 11절에 33장 그 6절부터 보면 내가 이 성이 치료받고 회복될 것이다. 그들 포로에서 7절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게 될 것이고 또 9절에 그들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할 것이고 그래서 11절, 10절, 11절에 보니까 그 성에 다시 기쁨의 소리가, 신랑 신부의 소리가, 그리고 오곡백화가, 그 양떼와 소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리라. 그 3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31장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준다고 난리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막 뿌리는 거예요. 이 소떼와 양떼가 막 충만해지고 사람들도 애들 막 낳고 지금 인구가 무기잖아요.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가 왜 그 강대국이 안 된다 걱정하냐면 인구가 자꾸 너무 무섭게 주니까 생산 인구가 없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씨를 주겠다. 사람의 씨를 주. 그냥 소떼 양떼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회복되면 홍수가 나도 살 것이고 그리스도가 회복되면 애굽에서도 나오고 광야에서도 먹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축복으로.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하나님께서 33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하실 수 있을진데. 여러분 낮과 밤이 바꾸게도 한데 여러분 낮과 밤이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태양아 머무러라 그러거든요.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낮을 밤처럼 어둡게도 하고 천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주를 멈춰서라도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 뭘 붙잡은 자에게? 말씀 붙잡은 자.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저희가 늘 하던 기도와 제목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온 세상에 흩어진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이 나라 선교의 국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우리나라의 1907년에 우리나라의 그 첫 번째 노회가 시작됐고 7분의 목사님들이 세워집니다. 7분의 목사님이 세워지자마자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의 선교사, 또 다른 분은 저 만주의 선교사, 또 심지어는 산둥반도의 선교사로 갔어요. 목사 세워지자마자. 그러니까 이 나라는 선교의 국가예요. 선교의 국가. 처음부터 선교를 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시냐면요, 이 나라가 조금 와서 영토도 작고 여러 가지로 약소 국가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문화 강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이 나라를 높여가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유럽이 우리나라 그 방산과 손잡지 않으면 못 살겠다고 결론 내렸어요. 유럽은요 우리나라 무기 사가겠다고. 여러분 중동 국가들 사우디, 카타르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무기가 아니면 큰일 나겠다고 우리나라 무기 사간다. 엄청난 거예요. 이전에는 프랑스와 일본이 화장품 1위 국가였는데 우리나라한테 다 뺏겼다고 했지. 식품이고 뭐고 미제가 최고인데 지금 미국에 우리나라 식품이랑 우리나라 고추장이 지금 깔린다고 지금. 이 말이나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배용준이 겨울연가 그러더니 얼마 지나더니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러더니 또 BTS 블랙핑크 이러더니 요즘에는요 미국의 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됐는데 그 개봉 영화 제목이 뭐냐면요 K-팝 데몬 헌터스. 이게 폭발을 일으킵니다. 지금 폭발을 일으켜. 왜 폭발을 일으키냐면 아이들이 이 만화 영화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서울 문화 모든 풍습이 고스란히 그 영화 전체 안에 우리나라 찜질방, 김밥, 컵라면 다. 근데 애들이 이거 한 번 보는 애들이 어떤 애는 열 몇 번씩 봐요. 이 만화를 중독이 돼가지고 식구들이 다 이 만화에 나온 노래를 따라 불러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미쳐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와서 남산의 그 영화에 나온 그 장면 중에 남산 타워 앞에서 찍는 그 을랑 막 일부러 온대 우리나라를.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돈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웬일인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미국 영화사에서 만들고 일본의 소니사가 돈을 댔다고. 우리나라가 돈 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나라 그
그 케이팝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영향, 그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보다 이 영향이 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람들이 경악을 한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오늘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놀란다고 놀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13절에 산지 평지 모든 곳에 양떼가 생길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집에 성취될 때가 올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볼 때 여러분 깜짝 놀라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백성들이 우리가 받은 복을 보면서 두려워 떨리로다. 어떻게 한국같이 저 조그만 나라가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성경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거. 이 나라가 이유 한 가지에 그리스도보다임에. 이 나라가 뭐 정치가 경제가 뭐 지지고 복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이 나라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보면 15절부터 크고 비밀한 일이 이겁니다. 뭐냐면 15절에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 이게 가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가 뭘 합니까? 왕권을 가지고, 그 17절에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실 거래요. 끊어지지 않을 거래요.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왕으로 통치해 주시는 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18절에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이 나라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며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치료하시는 제사장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홍수 일어나기 전 120년 전부터 졌다고요. 방주를. 하나님 방주 져라 뭔 말인지 몰랐지. 근데 방주를 짓는 일 때문에 나중에 홍수가 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 살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아니 왜 비도 안 오는데. 그 당시 비 올 때가 아니거든요. 온 지구상이 완전히 습기가 적당히 차 있으니까 비가 따로 필요 없었다고. 비 오는 때가 아니에요. 비 나중에 저주받고 온 거지. 그러니까 비도 안 오는 때 어떻게 방주를 짓냐고. 근데 크고 비밀한 일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지는데 모세는 6월절 피 발라라. 왜 피를 바르냐고. 왜? 아니 나가서 뭐 방비를 하든지 뭘 돈을 갖고 가서 뭐 피난처로 도망가든지 뭐 피 바르래요. 그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재앙과 저주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크고 비밀. 그가 마구간에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를 아는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마가다락에 모였어요. 그 모임이 로마를 뒤집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가 이 나라의 그리스도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통치하실 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많은 재앙이 세계에 쏟아질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불뱀에 물리면 다 죽어야 되는데 산다고. 골리앗을 만나면 망해야 되는데 이긴다고. 당신은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 시위대들에 갇혀서 낙심하고 망했다, 죽었다, 큰일 났다.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에 팔자가 사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스도만 외쳐라. 그리스도를 실제로 한번 누려봐라. 해만 멈추는지 아느냐, 홍해만 갈라지는지 아느냐. 그 그리스도가 있다면 크고 비밀한 일, 그 구속의 역사를 당신이 이루어가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다면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안다면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안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속에 엉망진창이 되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위기 시대를 만났습니다. 재앙 시대를 만났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히고 캄캄한 감옥 안에 주님, 내 영혼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게 하옵소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 완전한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손을 뻗어서 붙잡을 것도 없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이루어질 일도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역사할 때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 놀랍도록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한 대로 바데메와 같은 갈급한 심령이 되어 부르짖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